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문제만 보고 거기에 빠져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모습이겠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제 말씀 속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동심원이 있잖아요. 동심원. 제가 계속 요새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 동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는 딱 하나가 있죠. 점이 있어요. 점이. 그게 나예요. 근데 이 점을 넘어가면은 뭐 가족 단위가 되겠죠. 가족 단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해놓고서도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결혼해서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또 살면서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자기 구역이나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 동심원의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루 10시간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든 뭘 하든 그거 하는 것이 동심원이 나에서 우리 가족에서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자꾸 동심원이 커져가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동심원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뭐 말로 나 신앙생활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개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동심원이 확장되는 것은 성경에서 명시해 놓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와가지고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온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이 사람 근처는 가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이 사람은 못하겠어 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종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내 관심도 없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곳이 땅끝이에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것이 상관이 있어져야죠. 그게 보여져야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기를. 근데 잘한다는 것이 나 혼자 개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동심원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깨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해요. 이 교회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선교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성장 성숙이라는 말은 동심원이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을 보고서 나라가 분열되어서 깨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도시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움직임의 영역이 확장되고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23년 돼서 청년이 됐는데 교회가 청년이면 이제 청년으로서 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그래도 끝나는 시간을 맞추려고 오늘은 짧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터인데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조명이 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정이 된 자가 바로 저와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그냥 이야기체로 되어서 한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읽기 편하고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기본적인 건 다 그냥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치부부터 초등부를 지나서 교학교를 거친 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얘기들은 다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해요. 누구한테 지금 성내는 거죠? 예, 하나님한테. 우리도 하나님한테 성내도 되겠죠? 요나는 주의 종이고 선지자인데도 성내는데 우리도 내도 되지 뭐. 내시기 바랍니다. 낼 수도 있어요. 성 남은 성도 내는 거죠. 왜 성 났을까요? 그게 이제 1장부터 쭉 스토리가 있겠죠. 그 스토리를 보면은 요나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는 오늘날로 하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아까서부터 이라크가 입에서 안 튀어나와가지고 하도 시리아를 얘기했더니 이라크가 니느웨는 이라크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라크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왕들이 많이 있어서 전쟁하러 나갔다 하면은 이겨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가 아주 포악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데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교만이 여기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세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민족을 치려고 할 때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셔요? 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 그 민족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이 자기 신한테 기도할지라도 그 신이 우리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신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사실은 이게 강력한 사실 그런 얘기예요. 자신감이. 이 교만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는 곳마다 다 이기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어떻게 하냐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하부터 해가지고 이 코를 다 뚫어가지고 줄로 다 엮어서 굴비처럼 끌고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이는데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선 그거를 쌓아서 그 쌓은 가죽이 산을 이루었다고 그러고 그 해골이 산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잡은 사람 가운데 임산부가 있으면은 배를 갈라서 애까지 죽여버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왕은 이 입을 찢는 걸 좋아하고 손을 이렇게 찢는 걸 좋아해가지고 잡으면은 입을 찢어버리고 포로를 이 손을 찢어 죽이고, 애들은 바위에다 쳐서 죽이고 목을 베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사악해서 사람들이 그 아수르 군대가 뜬다 그러면 소름을 끼쳐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그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아수르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또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열받치고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가 죄악이 너무, 그 사악함이, 악독함이 너무 사무쳐서 꽉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아수르지만은 멸망을 원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요나를 통해서, 요나야, 그곳으로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네가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내 마음을 너한테 전했으니 네가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는 어디냐면 지금 지금 얘기한 그 이라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수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나라도 다르고 그 악독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외치고 다니면은 뼈도 못 추리겠죠. 가면 그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을 사리게 되죠. 그런데다가 가서 만약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을 때 그들이 듣고서 진짜 회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강성한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나라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일들만 하더라도 원수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나라를, 그렇게 못된 나라를, 우리한테 이렇게 악하게 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했더니 진짜 요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는 그가 있는 곳에서 한 7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600-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니느웨인데,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배를 타고 3000km를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700km를 가라고 그랬더니, 동쪽으로 700을 가라고 그랬더니 서쪽으로 3000km를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멀어서 배도 많지도 않은데 그가 딱 요바에 도착했더니만은 마침 거기 가는 배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봤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와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가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배가 그 먼 길을 가는데 출렁거리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먼 길을 가는 배들은 또 익숙한 베테랑들이 하잖아요. 그 베테랑이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도 너무 풍랑이 세니까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그때 그들이 뭘 했냐면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향하여서 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풍랑이 잦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배를 가볍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거, 자기의 필요한 것들, 먹을 거 뭐 등등등등 그걸 다 바깥에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왜? 그거는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다음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필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 드리고 가는데 나중에 딱 하나님이 건강 쳐가지고 목숨이 코앞에 딱 오면은 모든 게 다 멈추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거의 우선순위, 그때는 하나님밖에, 신밖에 찾을 게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 신을 찾게 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뱀이창에 들어가지고선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장이 가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웠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너 그렇게 있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왜 너의 신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 아이러니하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고, 잡신들, 거짓신들 섬기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자기 신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슬람권에 가면은 하루에 몇 번씩 그들이 기도하는지 아시죠? 인도 저하고 선교지 갔던 분들, 인도 가면 인도 사람들 얼마나 신심이 강한지 아시죠? 알죠? 그들 기도는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한테 기도를 진짜 해요. 그들은 거짓을 섬기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놀렐루야. 가짜를 섬기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짜 믿음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들은 그렇게 가짜 대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진짜인데 진짜인 하나님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어제 24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뷔페예요. 뷔페. 할렐루야. 맛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음식, 다양한 음식을 다 맛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쨌든 그런 소리를 요나가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런 거예요. 이 풍랑이 사실은 나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심청이도 아니고 바다에 던지면은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살고자 바다에다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게 아까워가지고선 이 바다에다 던지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을 피해서 육지로 가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지로 가려고 자기 실력을 다해가지고 배를 저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당연히 요나가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자마자 큰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선 뱃속에서 그 소와 액이 분비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선 3일 밤낮으로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있었으니 어땠을까? 그가 깊은 음부, 스올, 지옥 같은 곳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고 바다 안에 있는 산 높은 곳까지 가서 자기 영혼이 막 그냥 완전히 뒤틀렸었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기 고집 피우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찾는 게 주여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그가 나와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때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해서 할게요. 그래서 결국 그가 순종해서 다시스에 가는 그것에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요. 저기 뭐라고 써있죠? 순종하면 11일이면 가는데 불순종하면은 40년을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었죠. 광야에서. 이 사람 요나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더라면은 700km만 갔으면 됐겠죠. 그런데 안 가고선 이쪽에서 3000km를 갔죠. 그러다가 여기서 빠져 죽을 것 같고 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또 저쪽 3000km 지나서 700km까지 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 여정을 허비해야 했겠어요. 그냥 여기로 갔으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참 명언이야. 우리 인생 속에서 똑바로 저렇게 됩니다. 진짜. 어쨌든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를 가가지고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근데 니느웨는 그래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삥 돌면은 거의 한 100km에서 150km 가까이 되어지는 그 긴 거래요. 그래서 사흘 길을 돌면서 사흘 동안에 외쳐야 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근데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하루 동안에 쓱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하면서 하고 스쳐 지나서 하루 만에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건성으로 하루 만에 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순종한 거라고 그 작은 순종, 어설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 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데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만에 다 재앙을 줘서 멸망시키다고 했는데 그들을 다 용서해가지고 돌이켜서 그들을 그냥 잘 살도록 둔 거예요. 여기까지 3장까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멸망당해야 돼. 오늘 12절 마지막에 끝장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니느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만 하더라도 12만 명이래. 그럼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분별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얘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12만 명이라는 것은 전체 그 인구라면 60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럼 한 6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60만 명의 영혼들이 죽는 거라고.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요나 한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풍랑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를 던지지 않고 육지로 가려고 몸부림쳤었잖아요. 한 생명 때문에라도.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라고 하면서 60만 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순종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60만 명을 그 엉터리로 순종하는 순종도 쓰셔가지고 60만 명을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승준 형제님하고 여기 팀하고 이주만 형제님하고 와서 여기 순천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이제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순천을 갖다 싹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만은 순천시가 갑자기 뒤집어졌어.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 그리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막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난리 나겠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막
눈물 콧물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이게 기본이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요나는 지금 딱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이 상황이 1절이 이해가 돼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 1절 이해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무지하게 못마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기도예요. 성경이 기도라고 인정했으니까. 뭐라고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고서 도망갔잖아. 자기 도망간 거를 갖다가 변명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틀림없이 그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러죠? 오래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바르게 안 거죠? 바르게 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는 그 하나님한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유는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너 나한테 화내는 거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셔요. 누가 성내고 있어요? 요나가 성내고 있어요. 누가 달래고 설득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달래시고 설득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거 지 혼자서 지가 불순종하고 지가 잘못하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60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명자가 지금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예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 살래요.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냈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한테 요나가 되게 열받쳤어. 4번이나 성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여기까지,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런 때 있으세요?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나 데려가셔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성내면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설득하시고 그가 바뀌길 원하셔요. 그러다가 여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있더라. 하나님이 설득하고 달래느라고 너 나한테 왜 화내고 그래? 화내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읍에 가가지고선 있어야 될 사람이 성읍에서 튀어나가 버려요. 나가가지고 성읍이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이 성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그러고 초막을 짓고 거기 그늘에 있었대요. 초막은 뭘 상징해요? 우리 초막절 하면 뭘 상징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게 초막절의 의미죠.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초막이에요. 그럼 거기서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걸 생각하고 있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성읍에, 즉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아니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40일 있다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지났는데 40일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 그래도 망하게 해주실지 몰라. 이 성읍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딱 요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나 이제부터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자 보자. 딱 요 단어로 요걸로 느껴졌어요. 실제 그래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나와요. 요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하나님 거기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열기에 그게 오는데 바람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있으니까 덥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빠르게 자라게 하시는 박넝쿨을 갖다 탁 해가지고 박넝쿨 잎사귀가 크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탁 가리게 하니까 그 박넝쿨 있는 그늘에 탁 머리를 대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저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딱 저를 보는 거죠. 박넝쿨 그늘에 기뻐하고 있는,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도 예비하셨다라고 했죠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뭘 예비하셔요? 벌레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벌레를 예비하셔. 그래서 그 벌레가 급속도로 자라서 그늘이 되는 박넝쿨을 갉아먹어가지고 급속도로 시들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또 하나님한테 또 분노하고 성내면서 짜증내면서 나를 또 죽여주세요. 이게 그냥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깔아앉았다가 네. 저를 죽여주세요. 박넝쿨 있던 거 어디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 얘다 더 먹어봐라.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햇빛도 뜨거운 데다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겹쳐가지고 그가 그냥 기절 직전에 혼미해져가지고 여름에 그 열 뜨겁게 오면 어지러워가지고 혼미케 되는 거 있죠. 그 상태가 돼서 이제 죽을 지경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또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또 그랬어요. 참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하니까 예 내가 죽더라도 이게 옳아요. 이게 맞지.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비하신 모든 것 안에 비장으로 두고 있었던 이 마음속에 깊은 얘기를 하는 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은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어떤 물질이 됐든지 뭔가 물질적인 거죠. 영혼 12만 명, 60만 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구원되는 거. 근데 60만 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박넝쿨 잎사귀 하나가
그것도 자기가 수고해서 씨를 뿌렸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고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자라게 재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어져서 그늘 만들어준 그 물질 그거 하나 가지고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아깝고 소중한데 영혼은 60만 명이 죽어도 내게는 아깝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요나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가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그럼 요나서 4장 12절은 뭘까요? 요나서의 요나는 요놈의 나라는 얘기라는 얘기 한 번은 들어보셨죠? 바로 나예요, 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언제나 내가 옳은 거죠. 내 생각이 옳고. 근데 아까 동심원 얘기를 했지만은 동심원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바운더리밖에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 안에서 옳고 그름은 보는 것 안에서 옳고 그름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 안에서만. 근데 동심원 하나 넘어가면 가족까지 단위가 되면은 내 가족 안에서 볼 때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건 틀리는 거예요. 내 가족의 유익에 위해되거나 유익이 되든가 둘 중에서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동심원에서 더 넘어가가지고 나한테 상종하기 싫은 내가 싫어하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들까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내가 옳다 그러다고 하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영역이 또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고가 다 생각은 다 바뀌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나 동심원의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내가 옳고 그러다라는 기준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심원이 자라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은 편협됨 속에서 옳고 그름에 갇혀서 맞지도 않는 걸 갖고 맞다라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오류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요.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는 거 있죠.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이방신을 위해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 신기한 거죠. 아이러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바다에 안 던지고 싶어서 육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60만 명이 죽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이러니하죠. 아수르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악이 사무쳐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여버려야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는 니느웨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는데 즉 아수르가 멸망돼야 된다는 거 아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예요. 최고로 번성할 때예요. 그때. 근데 여로보암 2세는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하였고 성경이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보다. 그들이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은 용서가 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건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이야.
나한테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내 가족한테만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고 내한테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저 사람한테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래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그 나라한테도 그 족속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편협하여서 동심원이 확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요나는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아수르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니느웨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나 똑같은 거예요. 요나 똑같지 않아요? 박넝쿨 공짜로 주어진 그걸 은혜라고 하죠. 공짜가 은혜죠. 공짜로 주어진 그 은혜에 지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그건 소중히 여기는데 영혼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이 죽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살인 아니에요? 사람 한 명 죽인 것만 살인자라고 저거 못된 놈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60만 명이 죽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죽어도 괜찮아라고 만약 한다면은 그럼 그냥 행동만 없는 거지 살인하는 거하고 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래 살인 동조죄라고 하나? 요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은 똑같은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 요나가 나죠. 나도 똑같아요. 읽으면서 내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이 나를 바꿔보려고 애쓰고 그런 나하고 비슷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같이 바꿔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향해서 나 한 사람이 우리가 돼서 공동체가 에너지가 시너지로 모여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동심원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박넝쿨은 무엇이지? 내가 관심 없어하는 나의 니느웨는 어디이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도망가나 나도?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때 아,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나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또 반응하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 동심원은 어디쯤에 있고 이 동심원을 확장시키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단지 능력뿐만 아니라 관심사나 모든 부분이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영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터인데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박넝쿨은, 나의 니느웨는 하나님과 나의 충돌하는 가운데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진행하고 나는 걸 봤을 때 나는 그 하나님께 내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고자 하고 그 하나님께 앞으로 순종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어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왜 내 뜻대로 하나 하나님 당신 멋대로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부분을 바꿔나가야 할지, 나의 동심원은 어디까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를 주십시오. 내가 넘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